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찬양드립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 뒤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 뒤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1장 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356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보시면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1장은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과 체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가 밀레도에서 떠나서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배에 실은 짐을 내리는 동안에 7일을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이 7일 머무는 동안에도 이 바울은 두로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 바울의 열정, 그죠? 복음 전파이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일주일 7일 동안 푹 쉬자,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7일 휴식을 취한 이후에 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가이사랴는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거기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 약 보름간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바울의 일정이 그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도 좀 빨리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가서 약 보름 동안 머물면서 그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갈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2번이나 박해당할 것을 예언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의 박해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예, 이번에 가면 당신이 이렇게 고난 받습니다 라고 만류를 해요. 그래도 바울은 안다고 하면서 가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빌립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누가 오냐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게 돼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예언가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가 바울의 옷에 띠를 갖다 자기를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 라고 몸소 보여주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다 만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예,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라면 나는 간다. 참 여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요 가슴이 그냥 뜨거워져요. 야, 지금 사도 바울, 예, 우리 같으면 어렵다고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안 갈 텐데 여러분 빼놓고 저만 그래.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 왜? 전부 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힘들어? 그럼 안 해. 어려워? 그럼 나 안 해.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야? 가면 죽는다, 어렵다, 죽을 수 있다, 갇힌다, 그래도 이게 나에게 대한 사명이라면 나는 간다. 이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사명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걸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얘기했고요. 자기도 알아. 이번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그러면서도 어때요? 올라가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왜 그랬는가? 예. 어찌 보면 바울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를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도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17절 26절까지 보면 바울의 그 예루살렘 귀환과 결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5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찾아서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죠. 예, 보고를 하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다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할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잘 이루죠.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하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도와야 돼. 그렇잖아요? 왜? 모교회고, 어찌 보면 모든 교회의 모체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전도받은 교회가 모교회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방인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전도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민족적 종교적 차별이 완전히 철폐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바뀌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 신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마저도 바울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바울을 경험한 게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식들에 대한 이런 소문들을 듣고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뉴스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이라도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그죠?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여기에 사로잡아요.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그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이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되는 일종의 과도기여서 아직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정립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제1차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겨우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는 구약의 일부 내용에 인본주의적 요소까지 가미한 그 유대교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으로도 아직 안 가고 아직도 유대인의 그 전통 사고 이게 묶여 있는 어떤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굳이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자. 이는 단순히 구약 율법을 물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곡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굳이 복음의 시대는 구약의 그 율법의 문자적인 부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거거든요. 그죠? 1차 공회에서도 이미 그 결정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이 성도들이 아직 그 자체까지 이 사고가 안 바뀌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해보면 그래요. 사람 바꾸기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머릿속에 이 자아에 꽉 박혀 있는 것은요, 뭐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설교해도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저는 접니다. 그리고 아예 안 바뀌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유대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행하여 그가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세는 무조건 구약 율법을 다 안 지키고 부정한다라고 말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결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아니야, 바울은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이걸 결례를 행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그 나시린 제도가 있잖아요. 그 나시린이 끝나게 되면 그 예물을 드리고 이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제도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결례를 행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에게 재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 전통을 따르자는 겁니다. 어찌 보면 또 바울을 또 우리가 또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밀고 가야지 왜 또 거기서 그러냐라고 이렇게 바울을 좀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삶을 보면 그래요. 바울은요 진리에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고 타협하지 않아도 될 걸 타협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은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세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들한테 그래요.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양보해라. 교회 안에서 보면 보통 뭐 가지고 싸웁니까? 진리 갖고 안 싸웁니다. 그냥 양보해도 될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교인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니 짬뽕 먹을 수도 있고 짜장 먹을 수 있는 거고 야외에 갈 때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노예 가서 막 핏대 세우고 막 싸우는 거 보시면 뭐 가지고 싸웁니까? 진리 갖고 싸워요? 아니에요. 그냥 웃고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아이고 그래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도 그냥 꼬장꼬장해서 그걸 계속 고집하고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삶처럼 타인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영혼을 구하여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돼.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신념을 꺾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걸 안 꺾어요. 이게 져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져주시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27절에서 36절까지는 바울의 체포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신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거의 마칠 즈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자마자 저 바울 아니야 그러면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교회 안에서 이제 진정이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모함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뜰까지 데리고 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안뜰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뜰은 이방인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안뜰은 안 돼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을 바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에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성전 밖에 나가서 몰매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천부장이에요. 바로 그 로마의 초소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막 시끄러운 모습을 보니까 누군가가 막 매를 맞고 있고 누군가가 막 죽이려고 하는 시끄러운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울을 구출해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출해내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7절 40절에 보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죠. 끌려가다가 그 천부장에게 그러죠. 나에게 잠깐 여기다 변명할 수 있는 말을 주라, 기회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는 걸 보면서 놀라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리? AD 54년경에 밀란을 꾀하다가 4,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광야로 참적한 그 애굽인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긴 장을 한 장을 통해서 자기가 왜 이런 복음을 사역을 전하는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받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지금 붙잡혀 가고 있는 와중에도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바울의 열정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교회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평탄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결박을 당하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하여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였으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을 만류함에도 그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와 복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는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고 예고된 시련과 고난을 알면서도 복음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어찌보면 그게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도, 심지어 죽을 수 있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게 어찌보면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로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감정보다도 우선순위에 둔다. 또한 주를 위한 고난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감정에 이끌리다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하고 죄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아멘. 22장으로 갑니다.
22장은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행한 변론과 유대 군중들의 소요 및 공의 소집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궁중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예,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막 흥분되어 있는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히 서서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과 또 이방인의 사도된 행동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장면으로, 자,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뭘 전할 수 있는 이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자, 그 얘기죠. 또 그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했고요. 또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이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에 교육받은 자임을 확인시킨 후에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결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임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도 예전에 너와 똑같았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오해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무식해, 그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자칫 뭐 나는 다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접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그걸 들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그 극적인 반전을 간증하여서 자신의 영적 변화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어디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거든요. 그 만난 사건이 결국 바울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 설교 가지고 성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설교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도라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체험을 간증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역설하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은연중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 선교에 동참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바울의 간증은 처음에는 호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지만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완악한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의 간증과 호소를 배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 수준을 뛰어넘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엄마 모태에서부터 태교를부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선지식이 꽉 차 있겠어요. 그 선지식이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도 가끔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 영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 선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꽉 묵혀가지고요. 이거 도무지 이게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 해결된다 그러면 바로 뭐라고 그래? 직통 게시판데 이러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지식이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선지식을 빨리 내려놓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22절 30절까지면 유대 군중의 소요와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을 신성 모독과 유대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자 히브리 방언을 잘 모르는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 군중들의 소요를 일단 무마시키는 동시에 사태의 실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에서 뭔지 자백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반응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원인을 채찍질해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고 정당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이미 모든 조건을 다 갖출 때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갖게 했거든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그를 채찍질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이제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왜? 로마법이니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노예나 비로마인이 죄인으로 잡힐 경우에는 쇠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 당하며 신문을 당하는 게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런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떠한 가혹 행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죄라고 딱 선언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이 로마에서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권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중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결박한 이유로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하여튼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무모하고 이유 없는 채찍을 모면하여 육체를 보존함으로써 장차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는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일과 행동이 복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매일 맞아봐야 바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그걸 피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당한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영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을 잘 하시다.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영적에 보면 14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서 바울이 선택되었음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방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는 순간에 너는 이방인 선교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딱 부여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DNA 속에다 하나님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와라, 네 사명은 뭐고 네 소명은 무엇이고 달란트는 뭐다, 이미 우리 안에 다 하나님께서 이미 입력시켜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땅에 묻어두는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을 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명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 세례를 받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다. 예수를 만난 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훈련을 통하여 변화된 것이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돼.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동일하게 성도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킬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변화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소망을 가졌던 게 이런 거예요. 사울은 몰랐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정도였어요. 그죠? 그렇게 영적으로 깜깜한 그를 변화시켜서 사도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더 순한 사람 아닙니까? 그지?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치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잘 사신 분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강팍한 바울도 변화시켜서 쓰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서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영성 훈련하다가 안 되나 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뭐요? 소망 있는 게 뭐요? 아유,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 당하실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사울 같은 그런 인간도 하나님 바뀌어서 사도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에 있는 교회 속썩이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 사울 같은 저 인간도 변화해서 저렇게 쓰신다면 이 인간도 변화시켜서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성도를 대하들 줄로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많지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세상과 육신의 방법에 편승하여 사는 자는 잠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초래함으로 심적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며 옛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신이 온전히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이걸 자기를 비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선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비우질 못해요. 그나마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온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더 비워야 됩니다. 더 비워야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23장입니다. 바울의 변론으로 인한 공회 분열과 바울 살해 음모 및 바울의 가이사랴 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래 산헤드린에서 바울의 공식적인 변론이 있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바울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자신 있게 선언함으로써 변론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발에 부딪혀서 변론 초두부터 감정적인 대립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이랬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던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놈을 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이 괴칠한 담이여. 네가 죄도 정치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너 대제사장한테 뭔 짓이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미안하다. 나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금방 뭐요? 자기의 실수와 이걸 인정해버리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여기서 바울은요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사과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어찌 보면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감추고 뭐라고 하면 그걸 또 변명하고 또 막 변론하고 막 그래서 더 비굴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했을 때는 그냥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고백대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역자였지만 사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잔인함과 탕욕을 갖춘 인물로서 바울의 비난대로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넣는 그 무덤이나 이런 데 가까이 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뭐 절기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잖아요. 오다 보면 지금처럼 이런 숙식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밤이 되면 그냥 편안한 데 가서 그냥 밤에 자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밤에 이게 주로 이제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이게 무덤인지 뭔지 모르고 그 옆에서 있으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신이나 이런 거 가까이 하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갔다가 제사드리러 갔다가 7일 동안 부정해야 되면 가지도 못하고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실수로 무덤에 가까이 가서 오염되는 것, 그 부정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다가 하얗게 이렇게 회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덤이 있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방지하는 차원이 이게 위해서 회칠하는데요. 밖에서 보면 하얗게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는 뭐요? 시신이 썩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과 밖이 너무 다른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 그걸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는 바울의 예언대로 AD 66년에 이 아나니아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6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공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바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회원들 간의 신학적 대립을 이용하는데요. 그 사내들은 공회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나는 바리새파다 라고 해서 자기를 확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활을 전한 까닭에 신문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간의 신학적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공회를 산회시키게 만들어버립니다. 유대교는 크게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들의 주장은 신학적인 주장이 확실히 달라요.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걸 영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걸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했던 바울파에게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가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부활 얘기하니까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죠. 정치판에 가서 정치권에 가서 무조건 야당 편이냐? 야당 편에 있으면 뭐요? 무조건 옹호해 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편이다 그러면 무조건 옹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사내들은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순진해요.
거기 가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죠. 예, 분위기가 형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공정한 재판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이상 무모하게 거기서 계속 재판을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는, 예,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그 갈등 문제인 부활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사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하고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가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회는 산회되고 맙니다. 11절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그 안토니아 성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고난을 이루하시고 로마 전도의 비전을 약속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자 긴장하고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주 적절한 때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너는 로마에 가서 전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 긴 5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5년에 가까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그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오랜 기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꼭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12절부터 22절까지 오면 자,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 발각.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됐죠. 예. 또한 천부장의 태도로 보아서 바울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그러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살해하자 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결탁해서 바울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소환시킨다는 명목 아래로 로마의 요새에서 나오게 한 다음 길에서 매복했다가 암살한다라고 하는 불법적인 간악한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그 유대인의 관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만드는지, 그들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야.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 그 바울의 생질인 조카가 그 소식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에 가서 이걸 얘기하라.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그걸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부장은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총독부로 옮겨되는 호송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약속대로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성령님의 역사요 섭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진행하시고 섭리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도록 합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악한 유대인의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다 아시고 바울을 구원하실 방도를 마련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물론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마세요. 아, 그랬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영성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거두는 것들을 경험해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본 경험이 있어야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지. 나도 용서 못하면서, 나도 사람 인사 못하면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다 알아요. 성도들, 목사님도 못하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안다니까. 해야 돼.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걸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 다음에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먹어라. 먹어서 소화시켜.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사라져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그 설교가 어때요? 호소력이 있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관적, 객관적 구속사잖아요.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구속사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객관적인 구속사가 주관적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구속사를 주관적인 구속사로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이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게 확신되어져야만 된다. 이게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없고요, 물질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심고 거듭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2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 보면은 이제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무슨 해라도 미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이 나게 야음을 이용해서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정식 재판권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몇 명을 동원하냐면 470명을 동원합니다.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병력이 약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로마 군인이 600명인데 그 중에서 470명을 빼서 바울을 이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만 서는, 보초만 쓰는 최소한의 인원만 빼고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이것 왜 그렇게 했느냐?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채찍질하려 했던 불법을 보상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가서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묶어서 채찍질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찌 보면 바울에게 보상해서 야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어떤 그런 의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 살해 음모가 너무 거세었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역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당했을 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25절 30절이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서 바울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교적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이사르로 이송되어 벨릭스 앞에 서게 된 바울은 당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벨릭스는 재판의 형식에 따라서 바울의 출신지를 묻고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말하자 정식으로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죄인이 그의 출신 지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로마의 재판 규례 때문입니다. 네. 자, 영적에 봅니다. 자, 주님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때에 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낙심할 때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가 낙심했을 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너 이성의 복음을 전해라. 이성의 구원할 자가 많다. 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위기 때마다 주님은 꼭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민족으로부터 막 비난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는 겁니다. 11절에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두 가지예요. 내가 우매해서, 내가 무지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을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24장입니다. 자, 더둘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 및 벨릭스 총독의 선고 연기와 새 총독 베스도의 취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9절 더둘로의 고소. 자, 바울이 그 총독에게 이송된 지 5일 만에 그 예루살렘에서 소위 원고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시켜서 그들의 고소 내용을 대변케 하였는. 그래서 변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겠어요?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 잘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걸 하도록 하는 거죠. 이 3절 4절에 보면 더둘로는 보다 효과적으로 바울을 공박하고 총독 벨리스의 환심을 사서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벨릭스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벨릭스의 성격은요, 매우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재판을 어떻게 자기가 유리하게 끼우려고 하니까 당신은 참 통치도 잘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둘로의 말은 오직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꾸며낸 간교한 언사요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더둘로는 바울을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인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죄목으로는 뭐냐? 바울이 연병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연병은 끔찍한 재앙을 남기는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끔찍한 전염병 같은 존재다 하고 사도 바울을 위험한 인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바울은 유독한 존재로 고소한 것으로 그 근거로 뭐를 삼았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든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 꼭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에베소도 그렇고요, 빌립보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요. 거기가 다 사도 바울이 가면 유대인들이 들고 났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연병 같은 존재다. 얘만 가면 꼭 이런 소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더둘로의 고소는요, 제국 내의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시한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나 실제로 소요를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고소는 가당치 않은 것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한 번 소요를 일으킨 적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뿐이죠.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정치적인 죄목으로서 바울이 일전에 스스로 왕이라 자처했다가 처형당했던 그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로서 유대인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었죠. 그러니까요,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속국으로 만드는 바로 이런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를 유지하는 제국은요, 항상 뭐에 신경 쓰냐면 반란, 독립운동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소수민족으로 다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게 분열될 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거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하잖아요. 왜? 그들이 들고 일어서면 나라가 깨질 수 있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막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도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밀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운동하는 거. 그러면 여기 나라가 일어나면 옆에서도 일어나고 막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총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자기가 승진하려면 고가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그죠? 고가 점수를 잘 받아야 돼. 그 고가 점수가 뭐냐? 아주 통치를 잘해서 아무런 소요 없이 잘했다. 이거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소요 일으키는 거예요. 데모.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로마 사람이 제일 싫어할 수 있는 죄목을 가지고 지금 딱 꼬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종교적인 제목입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요, 제국 내에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요, 또한 고유한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면 되도록 관여하려 하지 않았고요,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인준해 주기도 했는데요, 더들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바울이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마는요, 그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이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종교 문제에 빠지게 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종교 문제는요, 정말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들의 종교로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그건 참 어려워요. 종교 전쟁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들이 종교 내에서 사형을 선도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해라.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무죄야. 그래서 풀어주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소요를 일으킬까 봐서 무죄를 알면서도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 더들로는 바울이 지금 로마법이나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중범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보면 바울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 더들로가 했던 그 능란했던 그 고소,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기가 막히게. 그때 바울은 그 더들로가 고소한 3개 항목을 하나씩 다 따지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소요죄, 나사렛 이단의 죄, 또 성전 훼손죄에 대한 그 죄목을 조목조목 해명을 하면서 자신은 무죄다라고 증명을 하는데요, 11절 13절은 소요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지금 12일밖에 안 됐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5일은 감옥에 있었다. 그러면 며칠 남아요? 7일 남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사람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죠? 데모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3.1 운동할 때 그냥 하루아침에 3.1 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태극기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준비한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건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라고는 목격자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냐. 예,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라. 자, 그 얘기죠. 그 다음 그걸 무죄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하는 데에서는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그가 믿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 맞다. 예,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가 결코 이단이 아니고 유대계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까지 믿는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신앙임을 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리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17절 21절까지 보면 성전 훼손죄에 대하여 바울은 결코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고 다만 민족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냐. 예? 만약에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으나 그러한 일이 없으면 그들이 모함함을 의미한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훼손죄가 있다면 그들이 그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지, 당사자가 아닌 왜 이들이 고소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초한 바울의 논리 정연한 변론은 결국 벨릭스의 호의를 얻었고요. 바울을 헤아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다시 한번 무의로 돌아가게 말았습니다. 참, 이걸 보면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촉촉촉 변론함을 통해서 그걸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해도 괜찮아요. 예, 아시겠죠? 말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쓰면 뭐 열 단어를 쓰면 8개가 틀린데 단어가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D.L. 무디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습니까?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 목사님 보면 저는 말을 못해요, 뭐 설교를 못해요, 자꾸 그러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돼요. 네.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벨릭스의 간교함. 자, 더들로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에 따른 총독 벨릭스의 조치 및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약 10여 년 동안을 생활해온 벨릭스는 유대인과 바울이 대립하게 된 원인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 차이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 벌써 10년 살았으니까 뭐 그냥 첫 보면 알죠, 그죠? 그래서 그런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많은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은 벨릭스가 봤을 때 바울은 무죄다, 네, 무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준 거죠. 그럼 무죄라고 하면 석방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안 해요. 자, 석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첫째,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소요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총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데모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무죄라고 해서 풀어주면 또 유대인들이 왁 들고 일하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죄인데도 그냥 감옥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예요. 그래도 풀어주지 않는 걸 통해서 그래도 총독이 우리 편에 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고, 셋째로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다. 예,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가 헌금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네? 이 바울을 좀 이렇게 구슬리면 돈 좀 나오겠네 라고 생각한 착각이죠. 그건 바울의 개인 돈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헌금인데도 그는 바울에서 뭔가 이렇게 뇌물이 들어올까 해서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놔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되고요.
결국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가 부임해서도 석방되지 못하고, 물론 벨릭스는 바울과 복음이라여 상당히 호의적이었죠. 즉 그는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함은 물론 그 역시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의 사특한 마음은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바울의 권면을 외면함으로써 그는 끝내 구원에서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신앙, 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변증하고 이에 대하여 벨릭스는 두려움을 갖는다. 바울이 명백하게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총독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그 신앙, 그 구원의 진리, 부활의 이런 부분에서 확신하게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부활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이 행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바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유창한 구술과 논리로 타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설교 잘해가지고요 사람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듣기만 좋아하지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범사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능력이 되어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삶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변화된 삶이 어찌 보면 설교의 가장 큰 메시지요, 힘이에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설교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성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부터 뜨거운 것을 느낍니다.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써있는 어떤 글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객관적인 구속사가 우리의 개인의 주관적인 구속사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입니다.